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 7가지 대접재앙 중에서 오늘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자,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일어난 일은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브라데 이 강은 고대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 그것의 중심이며 또 그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수 있는 성이 되었던 것은 이 바로 유브라테 강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 주변으로 이렇게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을 마르게 하시면서 동방으로부터 길을 쫙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 로마를 망하게 할, 심판할 그런 큰 군대가 올 것을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 또 이때 환상을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요한은 로마를 멸망할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길이 열려있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동시에 그가 보게 된 것은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그런 왕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길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집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을 보았는데 그 더러운 영은 능력도 많았습니다. 이적을 행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영은 어디로부터 나왔냐 하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 또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영은 세상의 왕들을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 이하 16절 말씀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 신앙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로마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런 전쟁,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전쟁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영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것,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전쟁의 승리는 또한 다가올 것인데 그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인재앙이라든지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되는데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공기 가운데 쏟아집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데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다 맞춰졌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번개, 뇌성,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컸으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지진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21절에 보았던 큰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요. 그 우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를 가진 우박이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34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가 있는 우박이 내려졌으니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그런 재앙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12절에서도 큰 강이 말랐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오늘 18절에서도 번개, 뇌성, 지진, 우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친히 다스리고 있다, 친히 관할하고 계시다, 이것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대접을 천사들로부터 쏟게 하시고 큰 강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바로 악한 귀신의 영을 심판하실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 건져내심에 있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요한은 무슨 환상을 또 봅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속한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아마겟돈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도들의 눈앞에, 사실 요한의 눈이지만 성도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심으로 마를 수 없는 강을 마르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곳을 통해서 길게 마른 강이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심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를 더 본 것이죠. 또 하나의 광경이 바로 이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이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만국에 있는 수많은 왕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또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펼쳐져서 보여진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눈이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만약에 빼앗기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 성도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손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큰 강이 마르고 그래서 그 마른 길이 길게 뻗어 있는 것, 그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오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군대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큰 강이 말라 있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모습을 또 함께 보고 있습니까? 귀신의 영,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왕들, 수없이 많은 군대들, 그들을 또한 보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압도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작동하게 된다면 지금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쉽게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모아놓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할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두려워하거나 떠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되었던 그 흔적들 또한 우리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 걸음을 걸어오면서 때때로 많이 경험하고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다시금 크게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하고 온전히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